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도 예전에 우울증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때로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막연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런 생각도 하기 전에, 아무런 행동도 하기 전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마음이 싸하고 공연히 슬프고 울적하고 불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우울증이라고 말해야 할는지 아니면 그냥 우울감이라고 불러야 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좀 더 정도가 심한 경우도 있고 좀 덜한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의 불안함과 어느 정도의 우울함을 감추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그걸 포장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남들에게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혼자 마음속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어느 정도의 불안함과 그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이름을 붙이기를 원초적 불안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오면서 가지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한 아담 이후에 인류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오면서 어떤 종류의 그 불안감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그것을 좀 더 고상한 표현을 써서 존재의 불안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 인간은 뭘 하기도 전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에 벌써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신학자로서, 목사로서 그것에 이름을 붙인다면 그것을 어쩌면 죄의식 또는 죄책감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종류의 불안함과 영적인 고독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가 느끼는 어떤 종류의 불안함과 흡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고백하기를 My heart was restless until I found you. 그렇게 썼습니다. 내 마음은 당신을 발견하기까지는 쉼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발견하기까지, 찾기까지는 내 마음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 이 죄의 개념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식, 이 죄책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난 것만 해도 사실은 큰일인데 설상가상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죄에 묶여서 죄에게 붙잡혀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그 영적인 곤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무거운 죄의 사슬을 달고 그 사슬을 차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리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영물인 우리 인간은 그 죄의 세력의 무게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그 불안감과 그 두려움과 그 어떤 종류의 고독함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식,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할 때에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감과 그런 소외감과 그런 두려움과 자유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사단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조명을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풀어주기 위한 속량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죄와 사단의 세력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기 위한 속량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24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로마서 3장 23,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그 개역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주로 redemption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원어의 의미는 몸값을 지불하고 구출해 내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예전에 고대 시대에 노예가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노예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 노예의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 노예를 구해내듯이 사슬에 매여 있는 그 노예를 돈을 주고 구해내어서 그렇게 풀어주듯이, 아니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것처럼 인질로 잡혀있는 어떤 사람, 어떤 아이를 몸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인질범의 손에서 구해내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사단의 세력에서 구출해 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몸값은 어떤 분들이 잘못 말한 것처럼 사단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는, 들어있는 그 그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와 사단의 세력에 묶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해내어서 풀어주기 위한 우리의 몸값, 우리의 속량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바울이 앞에서 계속 말씀해 온 것은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감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 인간의 그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거부감을 바울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어서 죽게 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때 하나님이 그 진노의 근원이 되는 죄를 제거하심으로,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다시 열리는 그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그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를 화목케 하는 피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밤, 10가지 재앙의 그 마지막 날 밤, 이제 탈출을 앞둔 마지막 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 지방과 문 설주에다가 바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너희의 죄악을 넘어갈 것이다. 너희의 허물을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에 우리의 죄를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넘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은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 이것은 예수님의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세워서 자기와 이 죄인을 화목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화목의 사건에는 사람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재물을 엄청난 재산을 요구하거나 어떤 지식을 요구하거나 어떤 아주 요즘 말하는 무슨 금수저와 같은 그런 배경을 원하거나 어떤 선행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인간적인 공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누구에게나 그것을 주시는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 사실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미국 교회에서 여기에 십자가를 놓아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후반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이 사실 좀 힘들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들어있는 의미는 전에 지은 죄들을 하나님이 간과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과하신 그 사실 때문에 불의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수많은 죄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결코 그분의 그 거룩하신 성품상 인간의 죄를 그냥 내어버려 두실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마땅히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한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죄에 지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성령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에 그 거짓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즉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죄의 성격상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볼 때 하나님이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의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신 뱀에게 주신 저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음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인간의 죄를 간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간과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 의미는 죄를 그냥 넘어간다 하는 의미인데 이거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시는 그런 묵인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그렇게 책망하시지만 그 형벌을 그 죄를 실제로 범하는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주시는 그 형벌은 하나님께서 유보하셨다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제도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사람마다 염소와 양과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그들의 죄를 속하게 했습니다. 그 죄를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실제로 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제거해 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죄악됨을 상기시키는 그런 목적이었을 뿐이고 실제로 죄를 제거하는 효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그냥 당분간 덮어서 유보하는 요즘 말하면 집행유예와 같은 것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천 년 동안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짐승의 피만 받으시고 간과하셨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묵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짐승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의 형벌을 유보해 오신 그 하나님이 때가 차서 그 희생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침내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심으로 간과하셨던 그 많은 죄악들, 그 연기해왔던 그 모든 죄의 형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셔서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속에 무엇이 나타났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그 오랜 세월 동안 참고 유보해 오신 그 형벌을 유예하신 것은 죄악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예하셨던 모든 죄의 형벌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셔서 죄값을 갚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랫동안 인류의 죄를 간구하시고 참으시면서 그 형벌을 유예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기다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죄를 간구하셨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죄의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뉴욕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공항은, 제일 잘 아는 공항은 이 존 F 케네디 공항입니다. 거기에 국제선이 있어서 우리가 늘 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고 하는데, 뉴욕에 또 한 공항이 있는데 아마 국내선을 위한 공항인 줄 압니다.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이 라구아디아 공항은 라구아디아라는 뉴욕의 한 시장의 이름을 따서 그 시장을 기념하면서 만든 공항입니다. 1934년에서 1945년까지 3번씩이나 뉴욕의 시장으로 지냈던 분입니다. 이 헨리 라구아디아 시장을 기념해서 공항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시장이 되기 전에 뉴욕시에 야간 판사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무슨 법정을 열어서 재판을 하는 그런 판사로 있었는데, 그가 판사로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추운 겨울 밤에 남의 물건을 훔친 죄로 한 가난한 노인이 라구아디아 판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훔쳤습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왜 그 빵을 훔치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배는 고픈데 수중에는 돈 한 푼 없어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마친 이 노인이 이 판사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에 이 판사 라구아디아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법은 법입니다. 제겐 법을 그대로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빵을 훔친 할아버지에게 10불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벌금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저를 비롯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10불, 그리고 이 재판정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모두 5불씩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고는 자기가 10불을 내어서 이 할아버지의 그 벌금을 내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돈을 5불씩 거두어서 다 할아버지에게 주어서 그렇게 돌려보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재판장을 불의하다, 그것은 불의한 재판이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법에 따라서 아주 공의롭게 재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한, 그 할아버지를 향한 그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를 나타내면서도 그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죄인을 의롭다고 칭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이때에 하는 것은 25절에 나오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실 뿐 아니라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선포한다 하는 이 말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칭의는 그 배경이 법정의 배경입니다.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하는 그 말이 칭의라는 말입니다. 의롭다, 죄가 없다, 무죄다 그렇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고 사단이 죄인을 기소하는 그 법정에서 분명히 율법이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법 조항에 저촉되는 그 죄를 범한 증거물들이 확연하게 제시된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현장을 분명히 목격한 그 사단이라는 증인이 분명히 있는 가운데서 우리를 사단이 끌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우리를 기소하는 그 사단의 기소 앞에서 이제는 그 무엇을 보더라도 도저히 사형을 피할 수 없는, 이 사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의 증거물들이 있고 그 죄에 대한 증인이 있고 죄의 법 조항이 있는 그 율법이 분명하게 있고 이제 검사에 해당하는 사단이 우리를 끌어와서 의롭고 거룩하다는 하나님 앞에 나를 기소하는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누가 봐도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죄인인 우리에게 뭐라고 선고하시느냐? 무죄, not guilty, 죄가 없다, 의롭다 그렇게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문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분명하게 죄를 지은, 죄의 증거가 있고 죄의 증인이 있고 법 조항이 있는 죄인인 나에게 너는 무죄다, 죄가 없다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값을 이미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속량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속량이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단의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송사 앞에서도 우리에게 무죄라고 선포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판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대속의 죽음에 근거한 이 하나님의 무죄 판결은 결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위배되거나 그분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만들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을 부당하게 무죄 선고를 받은 불의하고
어설픈 자유인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풀려난 우리 죄인들을 아주 어설프게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자유인이 된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유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에서 분명하게 벗어났을 뿐 아니라 죄와 그 사단의 세력에서 분명하게 풀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하게 벗어난,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거쳐지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너는 아직도 갚아야 할 죄의 값이 많아. 네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해.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 그리고 네가 옛날에 지은 그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그 죄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야. 하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죄책감을, 절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위한 속량으로 삼아서 너의 죄값을 다 치루었고 내가 그것을 다 받았다. 그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고 이제는 네가 더 이상 치루어야 할 죄값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사단의 송사에도 그 죄에서 자유로운, 그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또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은 죄악된 우리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인 그 죄의 부패성 때문에 그리고 또 때때로 여전히 죄를 짓는 그 죄악들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오고 온전히 나아오려면 하나님의 진노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화를 조금 더 풀게 하려면 뭔가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캐톨릭의 그 전통에서 그 성당의 계단을 무릎에 피가 나도록 한 계단 한 계단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라가야 하듯이 우리에게 그런 고행과 그런 어떤 공로가 필요하다고 사단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받았다. 그가 너에 대한 나의 모든 진노를 다 제거했다. 이제 너는 내 아들로 인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녀로 내 기뻐하는 자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죄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누구든지 참된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주 전에 어떤 분이 찬양곡 하나를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찬양곡의 가사를 송명희 시인이 작사를 하고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곡을 붙여서 찬양곡을 만들었습니다.
송명희 씨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의사가 그 손뇌의 어떤 부분을 이제 집게로 그렇게 건드려서 잘못 그렇게 충격을 주어서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간 기독교인입니다. 7살 때까지 누워서 지내야 했고 10살이 넘어서 겨우 밥숟가락을 혼자서 떠먹을 수 있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참 힘들어서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도 했지만 어려서부터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더 이상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7살 때에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 중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편의 시를 썼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시를, 기도 중에 불러주시는 시를 온몸을 비틀어 가면서 그 불편한 몸으로 받아 적어서 시를 썼습니다. 그녀가 받아 적은 많은 시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영광을 버린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적이고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태어났는지, 내가 하나님의 무슨 진노와 저주 때문에 이렇게 힘든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살아온 날도 힘들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생각들로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를 불러주셔서 그녀를 위로하시고 그 장애를 가지고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를 통해서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를 동영상 틀어주시면 이 찬양을 함께 듣고 나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